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 귀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 차례 말씀에서 나누었어요. 마태복음도 나누고 누가복음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거라사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동일한 본문으로 세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그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어디로 가셨나?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남부에 있는 베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거라사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이방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이방인들을 거의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을 볼 때 혹은 사회적으로 무너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홈리스들 있잖아요. 홈리스들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냥 홈리스는 홈리스라고 부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은 보통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홈리스야, 저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야,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고통만이 남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도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다가 가장 미천하고 부족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깝지 않은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아예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에 피를 철철 흘리고 다니면서 무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몸이라도 좀 해치지 말라고 쇠사슬을 차고 쇠고랑을 차서 좀 묶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을 묶어두면 자기 몸을 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던지 쇠사슬을 다 잡아당겨서 쇠사슬을 풀고 쇠고랑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쌍하다고 찌찌찌 소리를 들어가며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 아주 슬프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심정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아마 이 사람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거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이 병들었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애쓰잖아요. 이런 모습을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딱 멀리서 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 앞에 꾸벅 절을 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본심이 완전히 엇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서 꾸벅 절을 하고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 나를 찾아와 줬으니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왔으니 잘 머물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병들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귀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귀신, 그러나 누구보다 정확히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귀신이 한 말이 바로 이 사람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문득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말까지는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입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제 인생에는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인생에는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귀신의 고백인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내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초대하십니까?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십니까? 일터와 사업체에서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십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십니까? 그곳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관하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 돈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제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만날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 부부관계에는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알아서 우리 부부관계 할게요. 주님,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키우겠습니다. 제 자식 키우는 일에는 주님께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인간관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의 감정, 저의 분노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주님,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말로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주님을 멀리 뒤로 밀어놓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거든요.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약간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게 약간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도 들어야 됩니다. 아,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 믿어.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야,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벌 떨어. 귀신이랑 너랑 다른 게 뭐냐? 라고 말하는 게 바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2장 19절 말씀의 앞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섬기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옷이 막 헐벗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옷 좀 잘 챙겨 입어. 이렇게 입으면 추워. 또 배고픈 사람이 온 것입니다. 아유, 야, 밥도 안 챙겨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음식 좀 챙겨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옷 없는 사람한테 옷 입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지. 배고픈 사람에는 네가 음식을 해줘야지. 실제로 네가 너의 것을 내줘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거 지식으로만 하는 것 아니다. 네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실천하는 것, 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귀신의 고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내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가 어디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순종해야 되는 자리고 결단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의 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재정을 다루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귀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처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삶의 처지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삶의 처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우리의 삶의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우리의 어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그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좀 안 다치게 하려고 쇠고랑을 채웁니다. 쇠사슬을 채워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이게 엄청 답답하잖아요. 이것을 막 부셔서 자기가 이 쇠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뛰쳐나갑니다. 이것이 내 삶을 억제하게 하고 내 삶을 막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 힘으로 이것을 다 부수고 뛰쳐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유가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자유를 얻겠어 라고 자기의 삶을 뚫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온전히 이끌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억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삶에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 삶을 묻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영역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이야기하면 저의 속내를 다 폭로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저에게 있어서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집안 환경이 여간해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게 풀릴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은 다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돈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그랬어요. 한 30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돈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돈은 저의 영역입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테니 하나님 그 영역에서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영역이 돈에 관한 영역이었습니다. 정말로 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로 내 것을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주님께서에게 요청해 보셨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있으면 우리 아내는 훨씬 더 저보다 자유롭거든요. 훨씬 더 잘 나눠요. 보면서 여전히 저는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다루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상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관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고 죽는 길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 길이 고립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인간관계에서 도저히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희야, 한 걸음만 거기서 발을 내딛어 봐라. 네가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아집,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응답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한 걸음 내딛을 때 거기서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부부관계가 치열하게 부딪힐 때는 정말 손톱만큼도 양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양보를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생각해서 내가 한 번만 더 양보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저 내 의지와 내 어떤 율법적인 생각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괴롭게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르면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상관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에게 상관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놀라운 주님의 비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우리 주님을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 인생 전부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구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구나. 내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모든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의 선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모든 감정과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면 저는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 길이 저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회개예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도덕적인 목록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교제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머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에 상관하셔야 되는데 내가 귀가 하나도 막혀있고 내 눈이 다 막혀있어서 내가 하나도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심지어 주님이 살아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문을 적어왔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분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움켜쥐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것 나누어 주는 것 못하고, 여전히 제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저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이러한 저의 마음을 감싸주십시오. 이러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러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인생길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붙들고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 살아가는, 해방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기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한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